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쪽입니다. 신약성경 257쪽 로마서 12장 18절 한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네, 주일학교 공과에서 지금 6단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6단원의 처음 시작이 용서였고, 지난주에 공감, 그리고 이번 주에는 화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죠, 용서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용서에는 몇 가지 이야기해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성경에서 분명히 용서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그 확실하다라고 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용서하라라고 강권, 요구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고 아픈 상황에서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내가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좋다라는 걸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용서를 당연히 용서해야지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나 자신 스스로는 내가 상처 입었다면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라면은 나 자신 스스로는 궁극적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또 하나의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얽매여 가지고 그 사람이 기뻐하고 있으면은 기뻐한다고 기분 나쁘고, 그 사람이 슬퍼하면은 슬퍼하니까 아이고 잘 됐다라고 또 나는 기뻐하고 있고,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내가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긍정적인 면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얽매여 가지고 그냥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만 계속 바라보고 있고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내가 1,000만 원이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내한테 100만 원, 내 1,000만 원이 있는 데서 누가 내 거 100원 훔쳐갔어요. 기분 나쁘고 1,000만 원이 이제 900단위로 떨어지니까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 정도는 또 에익 하고 이제 지나갈 수 있잖아요. 왜? 큰 거에서 조그만 거, 요만한 거 사라졌으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게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곱씹고 묵상하면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정도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 생기니까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제목을 붙였던 게 나는 못합니다 였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은 뭔가요? 혼자서는 못합니다. 못합니다 시리즈입니다. 못해요. 네, 나는 못합니다가 용서였다라면은 혼자서는 못하는 게 화해라는 겁니다. 왜요? 용서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내 옆에 없어요. 다시는 못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얽매여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 있기에 내가 용서하고 이제 해결해 버릴 수 있어요. 혼자서 만나지 않고 혼자서 그 사람 용서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냥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화해는요, 상대방과 같이 쌍방간에 서로가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화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바라보면은 용서도 나는 못합니다 였는데 화해는 어떨까요? 더 하기 어려운 게 화해라는 겁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화해, 어떤 분들은 화해 쉽던데 별로 어렵지 않던데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들겠죠.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 막 투닥투닥 거렸어요. 둘 싸움한데 서로 화해해. 미안해, 잘못했어, 악수하고 안아주고 끝. 이거를 화해라고 생각하면은 그거 별로 어렵지 않던데요,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화해하라라고 얘기했던 일들은 그런 소소한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해하라라고 했던 이 말들을 했을 때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화해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화해를 잘 하지 않으니까 화해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성경의 전반에 걸쳐서 많은 부분에서 형제와 화평하는 것이 좋으니, 화해하는 것이 좋으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옛날에 연료비 그래갖고 막 비석 세워놓는 것들 가끔 있잖아요. 근데 그 연료비를 왜 세웠겠습니까? 우리말에 전부 다 연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연료비를 세울까요? 안 세웁니다. 왜? 다 연료인데 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전 동네에 막 이 동네 저 동네 다 뒤져봐도 이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 사람의 귀감이 되어서 이 사람을 좀 따라 하십시오라는 의미에서 세워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칭찬하는 것들도 있지만은 칭찬을 겸해서 이런 일이 좋은 일입니다, 하십시오라는 의미에서 세우는 거잖아요. 그 말은 연료가 잘 없다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화해라는 것들이 그렇게 쉬운 일이고 별로 권하고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으면 성경에서도 화해하라라는 말을 안 했을 겁니다. 굳이 이렇게 많이 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이런 일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서 죽인 다음에 가죽을 싹 다 벗깁니다. 그리고 그 가죽을 성문 앞에 걸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은 이 아수르 사람들을 용서합시다, 용서해줘야지 하실 수 있을까요? 화해해야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400년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게 했던 이 이집트 애굽 사람들, 그 사람들을 쉽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나라를 빼앗아 버리고 점령하였고 그 나라의 총독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죠. 그 로마를 화해하고 용서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여기까지는 남의 나라 일이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보십시오. 일제 36년간 우리나라를 억압하고 그랬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일본을 용서한다라고 말하지만은 한 번씩 일본에서 뭐 독도는 우리 땅이라 그러고 위안부가 별다른 거 아니라 그러고 이 헛소리 할 때마다 우리 그렇잖아요. 화가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가 뭐 그런 말 했을 때 별로 관심 없어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유독 일본이 그랬을 때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지 않잖아요. 왜 국가대표 축구, 야구할 때 일본하고 붙었을 때는 왜 여전히 아직도 꼭 이겨야 되는, 치면 절대로 안 되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냥 라이벌이라서? 그렇지 않잖아요. 아직도 우리 가운데는 그 용서할 수 없는 그 미묘한 무언가가 있으니까 그 일들을 용납할 수 없게 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 화해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시오. 왜 이런 화해를 해야 되는 상황, 이 관계가 깨어지고 어그러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요. 근본적인 원인,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나올 수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가죽을 벗기고 붙여놓을 수 있는 그 가죽을 성문 앞에 걸어놓을 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점령했으니까 이거는 노예니까 이렇게 해도 돼 라는 그들을 존중하지 않는 마음들이 깔려져 있는 겁니다. 일제 36년간의 그 일들이 벌어졌고 핍박받았던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피지배, 점령당했는 이들,
우리는 위대하고 너희들은 못하다라는 것들이 깔려 있으니까 그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한다면은 벌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존중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예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형제와 다퉜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서 화해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 거,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화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들은 즉시 화해한다. 생각나면 가서 화해하라는 겁니다. 예물을 드리고 나서 가서 화해하라가 아니라 생각나거든 예물 드리는 걸 중단하고 가서 화해하라는 겁니다. 근데 예물을 바치러 가는 사람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내가 가해자가 된 거죠. 내가 가해자로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라? 가서 화해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당시의 상황을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곳이 갈릴리거든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려면, 예물을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 그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걸어서 일주일을 걸어서 가는데 예물을 드리러 바치러 가는 사람이 가다가 제단에 드리려다가 돼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생각났어. 그럼 얼마? 일주일을 가고 화해하고 다시 또 일주일 또 와야 돼.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 그냥 예물을 드리고 가서 화해하면 안 돼요? 싶은데 예수님은 아니래요. 다시 일주일을 걸어가서 화해를 하고 다시 일주일을 걸어와고 예물을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화해하는 것들, 중도에 돌아오는 것들, 갔다가 돌아왔다 다시 또 가야 되는 그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그 쉽지 않은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화해가 어려운데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상대방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있다라는 게 크다라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좀 확 안 와닿아요. 다른 방법으로 얘기해 봅시다. 좀 약간 세속적이긴 하는데, 자, 내가 화해해야 될 사람이 거래처 사장님이야. 확 와닿으십니까? 거래처 사장님이야. 내가 가서 빨리 화해를 하지 않으면 이게 거래가 끊어져. 이 거래가 제일 큰 거래처라서 끊어지면 우리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주일이 걸려도 가야죠. 2주가 걸려도 가야죠. 어떻게든 빨리 갈 수 있는 말을 빌려서라도 돈을 들여서라도 가서 화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히 여긴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면은 그런 수고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런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상대방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일주일이나 걸리는데 이제 제자들이 다 왔는데 이제 드리고 가서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상대방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내가 예배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그 시간 동안 이 사람이 그만큼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이 든다라면 그 시간조차도 지체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화해는 일주일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아니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해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화해하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용서랑 같이 연결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용서를 해주셨고 화해를 하셨으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멀어졌던 우리가, 아예 가까이 할 수 없던 우리가 가까워졌다, 화해하게 되었다라는 걸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평하게, 화해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누구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완전히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고 화목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늘도 땅도 자연 만물도 화해를 이루시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이 선지자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러니까 죄인인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이제 죽었구나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일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루어질 수 없는데, 화목할 수 없는데 예수님으로 인해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도 우리와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에는 화해가 바로 즉시 이루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한번 읽어보면요, 너희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함이라.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선호 과정 얘기를 들어보면은 재판이 있습니다. 재판에 가야 됩니다. 가는 길에 나를 고발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즉시 화해를 하라라는 겁니다. 왜요? 재판에 가는 길이잖아요. 그럼 이제 재판을 이루어지잖아요. 그 뒤에 이루어진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그러니까 금전적인 문제까지 다 같이 엮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옥에 갇힌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잘못했는데 이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재판장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고 있는데 나를 고소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화해하라는 겁니다. 해결을 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급히 사화하라라고 되는데, 이 사화라는 것이 사과하고 화해하라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즉시 만나면 얘기해서 해결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끝까지 가야지 승복합니다. 그러니까 말고 재판까지 끝나봐야지 알지. 재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어떤 경우는 재판까지 끝나고 나서도 끝까지 승복하지 못합니다. 그거 재판 잘못됐는 거야, 막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인정하며 승복하면 지는 거야 라는 마음도 가지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화해를 청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25절, 26절은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옥에 갇힌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으며
가서 용서를 비는 게 맞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도 당장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깨달으면 앞에 말씀 어떻게 해요? 생각이 나거든. 생각나면 어떻게 해요? 일주일의 길을 걸어서라도 가서 화해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화해하는 거, 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며 화해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키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냥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행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많겠지만은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가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또 하나를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보상 없는 용서라는 거죠. 용서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도 그 말 하잖아요. 야, 믿는 네가 좀 용서해줘라. 그 말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그 말을 하시는 분이 밑에 깔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야, 네 손해보고 아무것도 받지 마 라는 겁니다. 왜요?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박았어요. 뭐 차를 폐차해야 되는 상황. 나는 그나마 안 다쳤는데 폐차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속 쓰려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네 믿는 사람이잖아. 좀 용서해줘라. 그 말은 뭐예요? 보상 받지 말고 그냥 끝내고 덮어보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그냥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끝나는 거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25절, 26절에 재판장에 가는 사람이 고발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용서해달라고 사과하라라고 말해갖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줄게. 그렇게 끝났을 것 같습니까? 뒤에 한 분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결코 나오지 못할 것이다. 금전적인 문제가 엮여져 있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고사로 가다가 만났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용서해줬다고 아무것도 안 받으실 건가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기서 사과하고 용서한다라는 것은 어쩌면은 상대방이 좀 받아야 될 것을 조금 적게 받고 내가 해야 될 거는 최선을 다해서 갚아주고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이 보상이 있는 그 일들을 하고 나서 마무리가 되어지지 그냥 아무것도 받지 않고 보상도 없는 용서가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용서가 아무런 값없이 나는 받았지만은 그 대가가 지불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지불되어졌잖아요. 그 일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 죄를 저질렀던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끝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만은 그 죄에 대한 벌은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뭔가가 대가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가 대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남에게 상처받았을 때 대못이 박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못이 박혔어요. 그 용서해야지. 그 화해하러 왔어요. 그 용서해 줄게 해갖고 화해를 했어요. 못이 빠졌어요. 그럼 뭐가 남아있을까요? 못자국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못자국이 남아있어요. 못이 박혔으니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해했다라고 해서 그냥 옛날로 완전히 돌아가느냐? 아닙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완전히 원상 복귀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상황은 달라져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원죄를 가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이까지 떨어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에 가야 될까요? 아니죠. 조직신학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이 여기 있었다면 죄로 인해서 이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복귀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자녀로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용서거든요. 우리가 하는 용서는 좀 다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용서도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화해하고 나면은 옛날로 돌아가겠지. 죄송하지만 옛날로 못 돌아갈 겁니다. 어떻게든 상황은 바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화해하고 용서하면 다시 이 사람하고 또 붙어 있어야 되느냐 싶을 수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용서하고 화해한다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들,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어쩌면은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여지지만은 어쩌면은 서로가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어쩌면 남을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혹시나 상처를 줬다면은 그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숙하게 흔적을 남길 것을 알기에 우리가 생각나는 즉시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쩌면은 화해는 사과와 용서를 통해서 이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갈등으로나 다툼으로 깨어진 관계는 상대방에 대한 인정과 존중으로 회복할 때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좀 괜찮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을 한 사람이 화해를 청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라고 되잖아요. 내가 잘못했거든, 가서 화해해라.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화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화해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하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와 우리 사이를 잘못된 것으로, 상처된 것으로, 존중하지 않음으로 벌어졌던 일들을 화해함으로 다시금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간의 형제와 형제 사이의 관계도 회복되어져야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잘못한 사람은 먼저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은 또한 사과의 손길을 건네는 이의 마음을 또한 받아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화해가 실현되고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조건이 이 형제 간의 화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예물을 드리다가 생각나거든 화해하고 와라. 그러니까 그 화목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화해를 잘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쩌면은 잘 한다라기보다는 화해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먼저 화해를 시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화해가 안 됩니다. 나는 용서는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움직이든지 움직이든지 나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화해는 둘 중에 누군가는 움직여서 화해의 시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혹은 둘이 서로 같이 오든지. 제가 창세기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요셉이 언제 용서했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감옥에 있을 때, 그때 아니고 결국 자녀가 태어났을 때에, 그때쯤 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았을 때에 어떻게 해요?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잖아요. 그 화해는 언제 일어났을까요? 화해. 형들 처음 만났을 때 화해가 일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처음 만나서 형 한 명 가뒀다가 갔다 오고 베냐민 데려오라 그랬고 베냐민 데려왔다가 은잔 넣어가지고 다시 베냐민 노예 삼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노예가 될 테니까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아버지 죽습니다. 하고 그 모습이 있었을 때에 다 주의를 다 물리고 요셉이 제가 요셉입니다 라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잖아요. 하나님께 나를 여기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화해가 이루어졌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화해의 손길들, 그러니까 상처받았던 요셉이 형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민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50장 15절에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 요셉의 형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 저질렀던 것들을 혹시나 요셉이 다시 이때다 하고 이 갚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면서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써주시오라고 나오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화해의 손길들을 내밀었는데 형들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다시금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요셉이 아니라고 내가 그것들을 이미 용서한 지가 언젠데 지금 그 얘기 하시냐고 그러면서 다시금 끌어안는 장면들이 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졌던 거죠. 이것이 어쩌면은 용서해야 되는 자가 화해의 손길들을 내밀었던 화해의 장면이라고 하면은, 이 탕자의 모습은 용서받아야 될 자가 용서받으러 오는 장면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재산 받아갖고 다 잃어버리고 다시 아버지에 와갖고 납작 엎드립니다. 차라리 나를 이제 내가 너무 잘못했는 걸 아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제 말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라고 바짝 엎드리면서 어쩌면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아들이라고 안으면서 다시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도 벌이고 이렇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또 이제 우리 생각하는 탕자의 얘기를 보면서도 아까 전에 원래 상태로 회복되느냐 할 때 안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탕자도 보면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탕자가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자리가 복귀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손가락 끼우고 가락지 끼우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 자리가 내가 다시 아버지 아들이 됐다. 좋다. 그래 이거지. 이랬을까요? 얼마나 가시방석이겠습니까? 자기 잘못했는 게 이만큼 있고 거기 잔치에 오는 사람들 저는 그랬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을 텐데 거기 앉아서 앉아있는 자리가 가시방석으로 들썩들썩거리고 있고 형은 저 밖에서 아버지 그러면 됩니까? 이러고 있는데 소리 들릴 거고 그 자리가 가시방석인 겁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제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아버지께 와서 용서를 구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지위를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거, 그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간의 화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고 어쩌면 용서를 구하는데 용서를 하면 하고 말면 말지 하고 용서해도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서하고 당당히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면 말고 말면 말고 그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나의 잘못이 생각나거든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음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앞에 에베소서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 깨닫고 내가 엄청 크게 용서받은 것을 알면 하나님께 용서해 주십시오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많이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요, 하나님께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지를 깨달으면은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바짝 엎드려야 되는 거죠. 나의 서처지를 깨달으며. 앞에 나왔던 마태복음 말씀처럼 내가 빚진 것을 다 갚기 전에는 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화해하심을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화해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내 것으로 삼고 화해의 사건을 내 것으로 삼아서 용서를 할 수 있고 용서를 받기 위해 그 화해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냥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한정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고넬료라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향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러니까 가리지 말고 함께 해야 되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고 화해하고 해야 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자들끼리도 화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도 화해할 수 있고, 어쩌면 우리가 일본을 용서할 수 있고, 또한 다른 나라들을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편 133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의 복이로다. 형제가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더하여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의 복이로다. 형제가 연합하는 것들, 화해하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을, 함께 연합하는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거기에 더해서 복을 내리신다라는 말씀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가 만일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면 잘못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라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용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건 뭐냐고, 왜 저 사람 잘 되고 나는 이렇게 안 되냐고 화내고 토로하고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주님, 이게 아니라 어떤 때는 하나님한테 따지기도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따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한테 내 억울함을 얘기하고 토로하기도 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또한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나에게 용서를 구하러 와야 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만지시고 또한 나에게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어쩌면 용서를 구하러 오기까지 우리는 또한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혹은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용서의 손길,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피해자이면서 또한 가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들을 통해서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용서와 화해의 사건들이 펼쳐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면 용서를 구하는 자로, 내가 상처를 입었다라면 또한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그 사람을 또한 기다릴 수 있는 마음들, 혹은 내가 먼저 가서 화해의 손길들을 내밀 수 있는 마음들. 왜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고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와 화해의 자리로, 그 자리로 나감으로 인해서 시편 133편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하는 그 말씀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화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내려지는 그 기쁨들, 그리고 영생의 복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 용서해야 될 사람들도 있고 내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우리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우리가 용서의 사람, 화해의 사람, 화평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셨기에 내가 또한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